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3명의 사사가 한 번에 등장하죠. 심지어 우리가 입다는 2번, 기드온은 5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정상민 목사님, 호준 목사님 또 제가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 사실은 더 나눠보자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눠야 될 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3명의 사사들, 소사사라고 하죠. 입산, 엘론, 압돈, 이 3사람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결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안 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한 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적인 선택은 언제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요해서 시킬 수 없지만 잘 들으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사사 입산에 대한 본문은 오늘의 딱 3절이죠. 8, 9, 10절입니다. 8, 9, 10절. 이 3절 속에서 사사 입산에 대해서 사사기가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정보가 하나 있고요. 둘째,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셋째, 이 60명의 자녀를 시집장가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넷째, 7년 동안 사사의 직분을 맡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고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있었는데 다 시집장가 보내고 7년 동안 사사를 있다가 죽었습니다. 끝. 네, 끝. 네. 본문의 내용 이것이 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면 여러분들이 일찍 집에 돌아가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만약 이게 다라면 굳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법한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는요, 이제 자막이 뜰 텐데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원뜻은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부터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하나님에 의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였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사사의 역할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왕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사는요, 평시에 전쟁이 없을 때,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나라들이 침략해오지 않을 때 사사가 하는 역할은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사기가 영어로 judges라고 되어 있어요. 제 발음이 좀 그렇죠? 네. 그 심판하다는 그 단어가 사사라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전시에는 전쟁을 지휘합니다. 어쩌면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들은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우고 또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아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죠. 기드온, 삼손, 드보라, 입다 이런 사사들입니다. 아무튼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대신해서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든 형식적으로 고백하든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왕의 역할은 사사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사는 다른 나라의 왕의 역할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통로가 되고 예배의 통로가 되고 예배를 가르쳐줄 영적인 종교적인 리더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던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딱 시작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얼마나 영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도 해야겠지만 사사가 하나님과의 음성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나눴지만 물론 말년에 기드온이 엉뚱한 일을 해서 좋지 않은 인생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가 망가지기 전까지 기드온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던 기드온이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으니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역할도 사무엘이 아주 잘 수행했죠. 여사사 드보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쟁을 지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사사의 역할은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우리가 닮아갈 형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로 이 사사의 역할로 오셨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다셨지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구약시대의 사사와 그 역할이 동일했다고 할 수 있어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 종교적, 정치적 리더로서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 앞에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이제 우리 나비 50을 통해 계속 보시면서 완전한 사사가 없잖아요. 다 뭐든지 하나씩 문제가 있고 입다 지난주까지 나눈 입다 같은 경우에는 믿음도 출중했고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정으로 엄한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양보해봐도 저는 오늘 단 세 구절로 정리되는 입산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이 입산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충실히 그 직무를 감당한 사사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사사 입산을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첫째로 자식이 60명이라는 점이 걸립니다. 60명. 네. 기드온 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이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기드온의 자녀는 몇 명? 70명. 역시 말씀의 힘은 금방 잊어먹고 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서 목사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드온은 자그마치 70명, 입사는 이에 질세라 60명. 말씀드렸죠? 이걸 한 여자가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시 여러분 이제 복습이 되셨습니다. 지난번 기드온 할 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한 명이 어떻게 60명, 70명을 낳습니까? 예. 아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소도 그렇게 낳지 못할 텐데 사람이 어떻게 낳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을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한번 정말 이렇게 뜯어보기 시작하면 묵상할 거리가 넘치는데 보십시오. 입산에 대한 이야기가 딱 3절밖에 없는데 그것 중에 하나 기록한 게 뭐냐면 아들 30명, 딸 30명, 60명. 자, 성경에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부인을 많이 둔 경우가 야곱에 해당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4명. 오늘 굉장히 성경 퀴즈 대회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내 4명, 야곱의 자식은 12명입니다. 이건 신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영적이지도 않은 저의 그냥 계산이었습니다. 이 산술로 따져봤을 때 60명의 자녀가 있으려면 부인이 보통 몇 명 있어야 돼요? 적어도 20명. 20명. 우리 나비50 예배자들은 산수를 잘 못하셔서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다 믿으시니까 계산해봤어요. 4명에서 12명 되기 때문에 60명이니까 5를 곱하면 20명이 됩니다. 아무튼 그냥 아주 단순한 산수를 통해서 봤을 때도 이 입산에게 아내가 적어도 20명, 아내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입산과 함께 살았던 여자들이 20명이나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한테? 곰곰이 보십시오. 지금 성경은요,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권세와 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아내를 20명씩 둘 수 있으면 보세요. 아내 20명과 자녀 60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입산이 아내 20명과 자식 60명이에요. 그럼 도합 몇십 명이에요? 80명.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네.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유, 지찬이, 지하니까 5명이 사는데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놀이방이 30분만 되면 혼돈과 공허가 필요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60명이에요. 나중에 십장가 같은 거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60명이고 부인이 뭐 15에서 20명 된다 그러면 집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기는 마을이에요. 마을. 그 마을을 먹여 살릴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입산에게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을 때 설거지거리로 나오는 숟가락이 81, 젓가락이 162개라는 이야기예요. 어머니들, 여기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시네. 설거지를 할 때 젓가락이 100, 물론 젓가락을 안 썼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재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입산을 그래도 곱지 않게 보는 평가는 이유가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띄워주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냈어요? 밖으로.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밖으로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지파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밖으로의 의미가 다른 나라인지 다른 지파인지를 구분하려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정치적인 평화 협약의 개념으로서 서로 결혼을 시키고 했던 것이죠. 그럼 가만히 있어 보면 과연 이 시대가 지파들끼리 싸웠던 시대였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지파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사사기에 흘러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 내부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밖으로의 이 해석을 다른 나라로 보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입산이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약을 맺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용해서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자, 가만히 있어 보면 인간적인 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훌륭한 정치가고 전략가일 수 있어요. 더욱이 자기의 자녀까지 활용하고 심지어 말하자면 희생시켜서 나라의 안녕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박수받을 만한 지도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입산 참 괜찮은 지도자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쟁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입산이 있었던 시절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무찔렀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쳐들어온 나라도 없고 싸운 일도 없어요. 가장 탁월한 정치가일 수 있죠. 전쟁을 치러내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입산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주님이 끔찍히 싫어하셨습니다. 사사시대보다 훨씬 뒤의 일이지만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라의 설교가 아니고요. 에스라가 그 당시에 딱 포로 귀환해서 와 봤더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합해져 있었던 걸 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이냐? 점령한 나라에서 우수하고 똑똑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싹 골라서 데려갑니다. 자기 나라에서 무언가 일을 시키거나 어떤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많은 남은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는데 이제 왕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나라들과 결혼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싸움을 막으려면 내 딸을 줄게. 봐, 예쁘지? 뭐 이러면서 안 예쁘면 싸움이 났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막아왔던 것이죠. 근데 에스라가 딱 돌아와 보니까 에스라는 성경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성문 밑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하고 심지어 자신이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있지만 그 이방 여인과 이방에서 얻은 자녀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빠로서 하기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뼈를 깎는 회개를 하게 돼요.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사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세워졌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하고 존귀한 그 사사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오늘 제목에 맞춰서 문장을 표현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유기한 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짧은 세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가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입산을 평가하는 이 단 세 구절의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볼 때는 뛰어난 정치가요, 평화를 유지한 아주 놀라운 사람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쓸모없었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가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사사 온니엘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온하였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사 에훗 역시, 왼손잡이 에훗 역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던 남자였는데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드보라,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갔던 사사였는데 5장 31절 동일하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마지막 사사 기드온 역시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있는 남자잖아요.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기는요 아주 차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사들은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읽었다시피 입산, 엘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평온하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온했던 시절이거든요. 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평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사로서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포기하고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개념의 평화는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사 입산과 함께 줄지어 나온 다른 소사사들도 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입산이 한 일이 아까 말씀드린 60명의 자녀를 다른 나라의 시집장가 보내고 죽은 것이죠. 그것이 끝입니다. 다음의 날로 엘론이라는 사람은요 더 비참하게 딱 2절 나와요. 그나마 사사로 있던 10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매몰차게 사사 됐고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냥 죽었어.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연이어 나오는 압돈이라는 사사는 8년 동안 사사로 있는데 아들 40명,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손자 30명, 어린 이 사람들을 어린 낙이 70마리에 태우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세워주시고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사로 세워놨더니 한 일에가 우리식으로 표현해볼까요? 아들 손자 자가용 태워줬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사사가 됐는데 아들 손자에게 자동차 태워줬대. 끝.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고 의롭게 재판을 했던 이야기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를 척결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됐었어야 할 거잖아요. 그게 있었는데도 안 기록했을까요? 설마 성경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계속 그 입장에서 지금 사사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단 한 개라도 있었다면 왜 안 적었겠어요? 사사 압돈이 그 70명의 손자와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왜 그걸 안 써놨겠냐고요. 굳이 쓸 게 없으니까 어린 낙이 70마리 태우고 다니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사사로서의 역할, 사사로서의 직무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만 했습니다. 자기 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사사들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결과가 삼손이 출현할 때에 나타나요. 여러분 벌써 느끼시겠지만 이 사사의 역할, 누구의 역할이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어야 돼요. 저의 역할이 아니고요, 저만의 역할이 아니고요, 이제 곧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모두의 역할인데, 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세 남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압돈의 이야기가 끝나고 장을 딱 넘기면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글쎄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마다 이 다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유를 무엇에서 찾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다 합치면 25년 동안 이 사사들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평화가 25년 동안 유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평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밖으로는 나라를 지켰을지 몰라도 안으로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직무를 유기했던 사사 압돈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문제가 다시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엄청난 결과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에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주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히 우리 스태프들 마찬가지 늘 매주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이미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이 사사들에게는 이스라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고 유기해버리면 그 영향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임한다고요. 여러분, 직무 유기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맡은 일이라는 겁니다. 맡은 일. 유기는 아주 간단하게 내다 버림입니다. 내다 버림. 즉 직무유기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어떤 일을 내다 버리는 것, 내팽개쳐 놓고 딴 일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는 이 사사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계속 띄워놔 주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단어들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너희는요,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는 바로 우리예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한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는 있지만 그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우리나 상황이 동일해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지만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베드로가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계속 반복됐던 단어들이 다시 나오죠. 사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저는 이렇게 받고 싶다는 거죠. 너희는 이 땅을 위한 사사들이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비오십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저희 목회자들이 정한 주제에 따라 예배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그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 성경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을 사사기로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 주셨느냐?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다. 사사기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다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또래들, 청년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드온으로, 삼손으로, 드보라로, 에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 도대체 사사는 어떠해야 할까? 나는 사사들이 잘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는데 실수하지 않는 사사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가 이제 거의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삼손 지나면 이제 사사는 안 나오고 몇 가지 사건들만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 마무리될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사입니다. 아멘. 제 강요가 아니에요. 제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주님의 소유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사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누가 불러내셨죠? 예수님.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곧 우리가 사사로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직무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리더가 돼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고 그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삶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가 없어요.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나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사업입니다. 하나님 나 사업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업 잘해서 뭐 하시게요? 주님은 여러분이 사업하는 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도구를 주셨을 뿐이지, 사업이라는 통로를 주셨을 뿐이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너 그 사업으로 뭐 했냐? 우리는 가면 얘기해요. 주님 은혜 주셔서 저 사업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게 부르심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렇게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혹시 연예인입니까? 그러면 그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무가 목사고 전도사고 리더고 팀장이고 뭐 그러면 그 직무로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다일 수 있겠을까요? 내 직무를 다했습니다. 난 직무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직무는요, 빛과 소금과 십자가입니다.
빛은요, 어둠에 가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소금은 썩어진 곳에 가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죽어진 곳에 가야만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빛이고 소금이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로는 가지 않습니다. 빛들끼리 모여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예배 모습처럼 빛들끼리 모여서 다, 여러분 다 빛이신데 빛끼리 모이니까 너무 좋지. 막 너의 빛은 너무 아름답구나. 물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늘 우리끼리 모여서 좋잖아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뭐 봉사 활동하고 우리끼리 막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 야탐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바쳐가며 소진되어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누가 그들에게 나아갈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 우리가 그 직무를 하지 않으면 입산과 엘롬과 압돈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나비오십 예배자 여러분들, 혹시 복음 전하는 일은 어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나는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잘 참여하고 교회 봉사에 잘 참여하면 내가 그것으로 주님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입산이나 압돈이나 이런 사람들도 착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 사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전쟁 안 나도록만 하면 되지. 그것만 하면 되지 않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역할을 감당할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 안 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 중에 왕의 역할은 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무엘의 모습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다윗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무엘의 역할,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의 그 게으름과 여러분의 그 직무이기 때문에 다윗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놀라우신 주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직무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너의 인생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것은 너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 던져진 그 십자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이 될 때 나는 진정으로 기쁘단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사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야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이야기는 몇 줄짜리로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2007년 김종윤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음,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만 기타 치고 예배 인도하였음, 그리고 죽었음, 끝. 이렇게 만약에 기록되어야 된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무슨 낯으로 주님 볼 수 있겠어요? 이야기가 달라야죠. 2000몇 년 김종윤이 전한 복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 그때 내가 베푼 작은 정성으로 인해 그 영혼이 생명을 건졌음. 내가 그때 포기하고 희생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 이런 이야기들이 천국 갔을 때 적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없다고요? 아니요,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결단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사랑이 흘러가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려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여기 어떤 이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 누군가가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마음을 계속 흘려보내고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흘려보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 죽이고 사람 빼앗는 사람이요? 아니요. 복음의 귀한 소식을 알고서도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제일 미우실 겁니다. 죽이고 빼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라고 치지, 우리는 알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알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할 텐데, 우리 아까도 고백한 찬양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맡긴 그 일, 너에게 맡긴 그 영혼,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질 수 있겠니? 너에게 맡긴 그 직무를 위해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나에게 충성할 수